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이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한국의 어느 교회에 30대 후반 되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회하던 곳에 담임 목사로 이제 이어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누나의 남편인 큰 자형이 그 교회 장로이고 외사촌 형이 장로고 그리고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여러 명이 장로이셨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사님이 자꾸만 급하게 화를 내는 성격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이게 방어적이고 또 극도로 자꾸만 소심해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같이 목회를 하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이 미성숙한 동생이나 제자로 여기고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이 목사님이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해야 되고 또 무언가를 관철시키려면 고집을 피워야 되고 억지를 부려야 되는 일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성격이 바뀌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충고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교회를 위한 충고인 건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이런 충고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이 삶의 태도들이 방어적이 되는 모습들을 갖게 되셨어요.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동생 목사의 설교가 잘 들어오겠나요?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하는 것이 제대로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결국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는 목회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 저희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자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를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좀 당황했는데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시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시기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신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이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태어나신 후에 이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유다 땅으로 왔을 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자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결혼해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낳으러 호적하러 가기 전에 아마 살던 곳이 나사렛이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곳에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이라는 가면 마리아의 집으로 추론이 되는 장소에 이게 발굴해 놓은 곳이 있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나사렛에서 두 분이 만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그곳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직업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듯이 나무 깎아가지고 이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드는 단지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곳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나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요셉이 목수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목수, 나무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돌을 깨서 집을 짓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에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고향도 오셨어요. 굳이 고향이라고 피해서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나사렛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기회를 갖게 되신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됐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이 가버나움이나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전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 왜 예수님께 설교를 맡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추론을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설교를 맡겼지만 예수님이 나사렛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당장이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번 주는 예수가 전합니다 이렇게 광고는 안 하니까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설교를 듣지 않았겠나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놀래기까지 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분명하게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했을 때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교훈이로다라고 말하며 놀랐던 얘기를 우리 한번 읽고 나눴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것 같아요. 마치 그리고 이미 예수님
행하시던 능력이나 또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들을 사람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음을 받았으면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렸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성자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이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논의하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봅시다.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면 어떻다는 겁니까? 언뜻 보면 이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가 넘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살고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 누이 동생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랐다는 것으로 인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수근수근 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제 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자기 자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게 아마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란 장로님 아들이 목사로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니까 와서 설교해보라 그랬나 보죠.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저도 그 친구를 만날 겸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 목사는 설교를 하고 다 끝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목사가 일어나서 뒤로 와서 인사하러 가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성도들이 같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친구하는 이야기 때문에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자리에 앉았다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일어나서 둘러싸서는 같이 있던 권사님들이 앞에 앉잖아요. 앞에 앉으시면 일어나더니 궁둥이를 툭 치면서 잘했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 이 어른 남자들은 어깨를 치면서 수고했어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잘했어 하는 그 궁둥이 치는 그 모습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무개 장로 아들이 잘하나 못하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두 가지 다 가지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달음을 갖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그분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의 신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변해요? 점점 마음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도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외모로 또는 개인적인 관계로, 학벌로, 또 나이의 문제로, 그리고 자란 지역 문제로, 그리고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가치를 평가하고 마음을 열고 닫는 일을 한다는 것이 실은 그 빈번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그 말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경험이 없으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뻔히 아는 집 아들이면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벼워지는 겁니까? 물론 우리들의 외모나 우리들의 학벌이 우리들이 전하는 말에 가치를 더해주는 장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조건 때문에 진실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 신앙생활에 큰 기준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준 그 시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경험한,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통일교가 아주 극성인 때였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가 이제 장춘단 공원이었고 거기에 장춘체육관이 있었는데, 이 통일교 사람들이 그 장춘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여러 날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통일교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는 것에 통일교의 그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성경적으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들고 나가서 장춘단 공원에서 그것을 나눠줬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통일교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우리를 둘러싸는데, 놀랍게도 우리 전체를 한꺼번에 둘러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분리시켜서 둘러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둘러싸이는데, 그때는, 저희 때는 이 교복을 주일날에도 입고 다녔었어야 돼요. 평상시에 사복 입으면 그건 걸렸었어요. 그런데 교복 입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 둘러싸서는 제 이름표를 뜯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어느 학교 다니느냐? 학교 가서 잃을 것이다. 징계받게 할 거다 하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자리가 장춘단 공원 파출소 바로 앞이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그냥 쳐다보고 아무 그 반응이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좀 있다 막 시끄러워지고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몰려와가지고 시끌벅걸해지니까 그때 가서 와가지고 전체를 흐트렀어요. 그 흐트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이 저한테 큰 이 충격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기존 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기존 종교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란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존 종교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면, 혹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처럼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익숙해진 신앙의 틀 때문에 혹시 나도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이것이 제게 오랫동안 두려움의 숙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갖고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방 땅 시돈이라는 곳에 사렙다 지역의 과부의 예를 들면서 또 엘리사 시대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많고 또 이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특히 그 두 사람만 채워주시고 고쳐주셨는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편견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 거부함에다가 그 교훈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주자 이제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그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고향 출신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죽일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기억나는 순교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스데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6장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겠죠.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서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미 마음에 가졌던 그 편견과 미움이 복음을 거부했고 전하는 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결국은 뭘까요?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그 마을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길가밭과 돌짝밭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해서 결국은 그 씨앗이 열매 맺기에 불가능한 땅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읽고 나서는 마음이 상했던 장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요한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로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요한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자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사도 요한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마음을 닫아버림,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척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악함은 거역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나도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실은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교회에서 목사와 등지면 안 됩니다. 목사와 등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목사와 등지면 안 됩니다. 왜요? 등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일날 전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권면하는 권면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하고 등지지 맙시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어도 빨리 그냥 하나님과 사이에 풀어버리십시오. 뭐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아니, 저 때문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가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 하고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작사자 중에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감기에 들었는데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 눈이 멀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갓난아이부터 눈이 먼 이 봉사로 자라게 됐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에 차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 많은 찬송 시를 적어서 그 중에 여러 곡이 이 찬송가에,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에게 참 마음에 이 불안하고 근심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나를 지나가면 못 보시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인데, 실은 그 가사가, 영어 가사, 진짜 그가 쓴 가사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찬송, 우리 한국말로 찬송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영어 가사 한번 우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게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저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실 때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구세주여 구세주여 나의 절실한 외침을 들어주십소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조건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우리도 느낄 수 있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파니 크로스비의 순수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충분히 마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 내 눈과 그리고 내 귀와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왜곡됨을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도 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사탄이 그 믿음을 거두어가 버리고 겨우 조금 뿌리 내리다가 그 막혀버린 것 때문에 말라버리게 돼버리고 말고 자라다가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방해물들은 단지 배척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어느 날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 간혹은 적극적으로 분노와 거역하는 행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내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우리 로마니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하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도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저런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은 내 마음에 장애가 없게 하옵소서. 편견이 없게 하옵소서. 왜곡된 것이 없게 하옵소서. 사탄이 나를 흔드는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의 섭섭함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뒤틀려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것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관계 때문에 가려지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죄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섭섭함과 또 원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저의 부족과 실수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성도들의 귀가 닫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